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최근에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은 참 여러분들 기도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거의 매일 이 교회 예배당 나와서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 참 귀한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주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도님 가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지금도 기도를 너무 귀하게 잘하시지만 더욱더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 주셔서 그 성도님 가정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우리 오늘 수요중보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요중보 기도회 때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있어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정말 기도를 잘하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엔 기도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기도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최근에 제가 어떤 성도님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의 문이 확 열리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우리 오늘 신경희 목사님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데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은 진리니까요. 반드시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 기도를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합니다. 기도와 간구 이 두 단어가 여러분들 구별돼서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구별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똑같이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도란 말이 헬라어 언어로 프로시켄데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구는 헬라어 언어로 데시스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필요한 것들을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어떤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두 기도가 균형이 돼야 하셔야 돼요. 저 한국교회 안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로 양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간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간구라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 뭘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엔 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홀히 했던, 또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또 하시는데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는 왠지 좀 신앙이 좀 낮은 수준 같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 뭐 필요하면 안 구한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좋은 신앙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당장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구하라고 성경에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께 또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균형되게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를 하든 중요한 건 모든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공동 번역으로 너무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경우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시작.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걸 다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죠.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생명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율법이 돼요. 몸부림이 돼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모든 기도 간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필요한 간구를 하든 모든 기도 간구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얼마든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기도에 있어서도 연약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를 잘 못해요? 괜찮아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설령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 받지 못해요? 기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로 주님이 살게 하세요. 물론 여전히 부족함은 있지만 여러분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구해요. 왠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저도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 받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럼 이건 쥐어짜는 기도예요. 그리고 얼마 못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기도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를 바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입술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입술을 다스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된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한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 힘들어요. 쥐어짜는 기도예요. 믿음도 잘 안 생기고 기도의 문도 생각보다 잘 안 열리고.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은 자들 정말 많이 살렸죠. 귀신 들린 자, 마귀에 붙잡힌 자, 병든 자 살리시고 말씀 전할 때마다 강력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말한대요. 예수님은요 모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그대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300일 성경 읽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허락하시는데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왠지 아세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받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지금 성도님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는 호흡이에요. 정말이요. 기도는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비행기 양쪽 날개 중에 한 날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기도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돼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쩔 때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저는 모든 기도를 다 부르짖는 기도하라?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님이 어쩔 때는 잠잠히 기도하라,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라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간과하는 기도를 하라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요 정말 비상한 때는 정말 비상한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도 말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르짖는 기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오래전 일이지만 제 삶에 너무도 큰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죽음 같은 큰 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문제가, 고난이 저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와 고난에 눌리니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말입니다, 내심과 노력으로 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부르짖는 기도도 열려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이든 간구하는 기도이든 부르짖는 기도이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도우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좀 읽어볼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두 가지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단어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은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지금도 마음에 잊지를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교회를 여러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많대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대요. 귀한 거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말했으면 탄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교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분은 없어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그때 여러분 저도 그 기도회 때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때 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자신이 그때 기도 인도하기 전에 간절한 기도 좀 하나가 이거였대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님께 또 구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는 말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뜻 모를 때 많습니다. 우리 오판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주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는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어린아이 수준같이 하나님께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만 올려드린 이 기도에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바로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기도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된 기도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를 써서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대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복음도 마음껏 전하려면 감옥에서 풀려나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감옥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고통스러웠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너무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19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부터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속히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복음 전환시켜 주세요. 나 지금 감옥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 감옥 나가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했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앞두면서 로마 권력 핵심층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 로마 핵심 권력층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복음화가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로마의 그런 귀족들, 권력층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옥에 보내신 건 로마에 있는 그 귀족들, 그 권력층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복음화 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응답됐잖아요. 이제 저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가 좀 성숙한 기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왕된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당장 살려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언제 끝나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면 기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던데요. 조금 전까지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이 고난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꼭 풀어져야 고난이 꼭 풀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이 고난을 먼저 내가 주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된대요. 저 여러분들도 지금 떨어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지금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엔 설령 그것이 마귀의 짓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 성령의 도움받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던데요.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을 주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초점은 고난이 해결되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계했지만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 받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을 가까이서 섬기게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성도님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뭐뭐 변화되게 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을 저에게 좀 가까이 맡기면서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 내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 내 가족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기도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이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정말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돼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런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의 도움 받기 전에는 그냥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내 가족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먼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도움 받는 기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요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귀한 여러분 간증을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신데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성도님의 허락받고 이미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성도님에게는 너무도 어머니 같은 누나가 있었어요. 이 성도님에게 그 누나는 엄마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성도님의 그 누나를 제가 친밀히 또 섬겼던 너무 귀한 그런 그 성도님의 누나였는데 이 누나가 그만 여러분 세상을 일찍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들은 이 성도님이 얼마나 그 힘들하고 장례식 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도 그 누나 얘기를 하면 가슴에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엄마 같은 누나를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도님에게 이제 진짜 어머니가 지금 계시거든요. 어머니 권사님이. 어머니는 정말 이제는 누나를 먼저 떠나면 어머니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혼도 그렇고 몸도 행복하길 바라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이 성도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누나까지 떠나보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 대장암인 겁니다. 그 나이 연세가 많은데 대장암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도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급히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때 제가 이 성도님에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성도님의 어머니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주시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도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뭐요? 예수님이 성도님의 어머니의 병을 짊어졌다. 치유하신다는 약속 받은 거잖아요.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맞춰졌어요. 근데 웬걸입니까? 바로 요맘때입니다. 설날 앞두고 이 성도님의 어머니와 설날을 같이 보내는데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또 여러분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이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는 이 성도님에서 기도할 때 자기에게 어머니 같은 누나를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머니마저 떠나보내면 이분이 진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또 뇌경색으로 쓰러져. 여러분 어르신들이 뇌경색 쓰러지면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성령이 도움 구하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을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말씀을 또 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일어나 걷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제는 그 에베소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과 같이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취하라. 그리고서 여러분들 한 번은 기도실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가 왜냐면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내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하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바로 작년 일입니다. 저 기도실에서
이 성도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다시 주님이 주시면서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내경색에서 치료해 준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머님을 치료하시겠구나. 확신이 임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성도님한테 그 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내경색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당만 떨어진 거래. 할렐루야. 오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게 살게 해줘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18절 말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도님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게 뭐죠? 기도하다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응답 안 보이니까, 약속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도 내 힘과 노력과 인내력으로, 의지력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하다 지친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 낙심된 분들, 기도하다 좌절된 분들, 기도해도 안 돼요. 응답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다 낙심이 됐어요. 기도하다 좌절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지금 기도하다 낙심이 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좌절됩니다. 솔직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목포에 가면 그 목포가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그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하기 어려운 곳인데 이 목포 사랑의 교회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예요. 이 백동조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때도 그 강사로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귀한 강력한, 사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 겉으로 보면 왠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좀 죄송합니다. 좀 어눌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이 강력해요.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표현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종이세요. 근데 이 백동정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된 사연을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백동정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있으셨는데 어머니는 늘 가정이 어려웠대요. 가난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서 기도의 사람이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항상 드려요. 철야기도 산기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형편 풀어지지도 않아요. 가족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기도하면 뭐해? 새벽마다 맨날 나서 저렇게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뭐해? 맨날 가난하니까, 맨날 풀려지는 거 없어 보니까, 집안 모습이 아주 그냥 늘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시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가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백동재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 왜 교회 가지 않으셔? 그러니까 나 집에서 하란다. 그러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백동재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 어머니께서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렵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솔직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나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려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시더래, 방에서.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머님이 다시 교회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에서 역시 나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나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 결국에는 다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어머님은 돌아가신 순간까지 가정이 피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백동조 목사님이 목회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 어머니의 지난날의 기도가 너에게 다 써 있어서 네가 지금 어머니 기도 지금 네가 덕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결국에 여러분들 그 백동조 목사의 어머니 그 기도로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성령의 도움받아 끝까지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찬양 같이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문 열리잖아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난 거지만 기도의 문만 열리면 여러분 그건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나의 기도에 있어서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다스려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